예, 할렐루야. 주님 앞에 오늘도 귀한 말씀 받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본문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울어 보셨나요? 예. 어떤 때 울었나요? 슬플 때, 너무 감동받을 때, 너무 좋을 때, 또 아플 때, 그죠? 상처와 배신감, 또 어떤 행동을 하고 나서 내가 기대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의 허무감으로, 그죠? 속상해서 이렇게 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 비애감, 너무 슬퍼서 통곡할 때에는 언제였을까? 정말 가슴에 남는, 가슴이 찢어지듯이 울었던 그때는 언제였을까? 무슨 일이었을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소위 말하면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이런 비애감으로 크게 통곡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언제냐?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습니다.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버지 앞에 우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장차 멸망당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시며 우셨습니다. 그럼 이 예수님의 눈물이 이렇게 해서 끝날까?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눈물이 언제까지, 왜 지속될까 아니면 끝났을까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곧 그때에, 그럴 때는 지금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십니다. 13장 또 이제 10절 또 18절, 그러니까 내용이 계속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쵸? 또 구원받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구원의 길에 선 자들이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이런 내용들을 쭉 말씀하시고 계시는 그때인데, 이때는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던 그때를 의미해요.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말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도움이 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와주려고 하는 것 같죠. 바리새인들이 오더니 큰일 났다고, 여기를 떠나야 되겠다고,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한다고. 이것은 사실 빈말은 아닙니다. 실제 예수께서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하고 계셨을 그때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이었던, 분봉왕이라는 건 원래 왕은 있어요. 근데 이 왕이 자기가 영토가 너무 넓으면 다 다스리지 못하니까 떼어서 일부분씩 일종의 약간 지역 왕처럼 이렇게 나누어 주는 것이 분봉왕 제도예요. 그때의 이 전체는 뭐예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는데, 그때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은 헤롯 안디바라는 분봉왕에 의해서 통치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이 헤롯 안디바는 누구냐? 누가복음 9장에도 나오듯이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입니다. 그때 세례 요한을 죽인 후에 이 헤롯 안디바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랬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한다고요?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으로, 왜 그러냐 할 때, 물론 본인 자신의 뭐 의지도 있을지 모르지만 사실은 따로 개인적인 억하심정은 없어요. 다만 예수를 죽이고자 하는 메시아에 대한 유대인들의 배척이 더욱더 강렬해지니까 그 여세로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걸 통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이 유대인들의 이 하나님에 대한 이 반역 내지는 거부감, 배척감이 더욱 지금 퍼져 있고 확산되어 있고, 더 빨리, 그리고 더 조직화, 심지어 최고의 이 통치권자까지 흔들 정도로 굉장히 임박하고 실질적으로 다가오고 있는 이런 상황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아껴서 이런 조언 내지는 아주 은밀한 정보를 제공한 것일까? 사실은 그것은 이 마태복음 22장 등에도 이제 나와 있지만요, 그날의 헤롯과
빌라도가 원래는 원수이더니 그날은 어떻게 됐어요? 서로, 그죠? 친구가 되고 서로 예수님에 대한 미움을 공공의 적으로 삼으면서 함께 이런 행동을 했다라는 이런 내용에 의거하여서 우리는 아마 이것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생각해서 왔다기보다는 헤롯의 사주를 받고 예수님을 위협해서 헤롯의 영토에서 떠나도록 하기 위한, 그것으로 인해서 예수께서 사역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그래서 모든 예수의 사역을 회방하는 사역은요, 하는 일들은 근본적으로 악입니다. 선하신 예수 앞에 반기를 드는 행동은 다 악입니다. 그리고 그 근원을 찾아가면 그 악의 근원이 누구하고 맞닿아 있는 거예요? 사탄하고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주의 나라를 대적하고 주의 공동체를 해방하는 행동들은 다 누구의 편에 서 있는 거다? 사탄의 편에. 그래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그걸 잘 기억해야 돼요. 내가 볼 땐 이게 아무리 봐도 맞아요. 지금 내가 하는 행동이 굉장히 정당하고 옳습니다. 누가 봐도 이렇게 하는 게 맞는데 하나님께서 과연 이걸 기뻐하실까?를 봤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신다면 너무너무 정말 기쁘게 더 열심히 해야 되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맞아요. 뒤돌아서서 100번 1000번 생각해도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할 때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지 않을 거야. 그럼 사실은 빨리 그 자리를 떠나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편이 아닌 거예요. 유치하게 네 편 내 편 나누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얘기, 유치한 얘기가 아니에요. 굳이 얘기하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런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해놓고 보니까 아무리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했어요.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해놓고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승인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새끼니까. 하나님은 이 일을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아마 안 좋아하실 거예요. 그럼 빨리 그 자리를 벗어나야 돼요. 빨리 그걸 내려놔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엄연히 얘기하면 아주 이분법적으로 하나님 아니면 막이라고 그러면 누구 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러니까 저희는 고차원적이고 철학적인 무언가를 생각하는데 아주 유치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행동들이 과연 예수의 일이냐? 아니면 예수와 반대편에서 누군가의 일이냐? 그게 나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 군원을 따라가면 결국은 예수를 대적하는 악의 무리란 말이죠. 이 바리새인이 지금 헤롯의 이제 이런 사주를 받고 예수님의 사역을 회방하는 이 자체가 무엇과 닮아 있어요? 사탄의 예수를 대적하는 그 모양과 닮아 있어요. 우리는 무수한 이유와 상황 속에서 마귀의 대리자가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한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굉장히 이제 좀 가난한 어떤 나라를 이제 좀 여행을 갔다 왔는데 본인은 그 힘든 사람들을 생각해서 돈을 좀 팁을 넉넉히 주고 싶었다. 그런데 다른 분들이 그렇게 넉넉히 주면 안 된다. 조금만 줘야 된다. 그래서 세상에 지갑에서 마지막 날에 팁을 주느라고 1000원짜리 한 장을 꺼내는데 자신은 애초에 마음은 어떤 마음이었어요? 불쌍해서 조금이라도 주고 싶은 마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갑을 딱 여는 순간 자기는 가진 자더라 이거예요. 그 비천한 마음을 아프게 생각하는 자보다는 내가 너에게 준다라는 그런 교만한 마음이 훅 들어오는 걸 보면서 와, 선을 행하는 이곳에도 악이 있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모두 다 치우쳐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겠다. 하물며 목사가 그것도 돈 몇십만 원도 아니고 돈 만 원도 아니고 돈 1000원을 주면서도 속으로 내가 높은 자고 내가 가진 자 해가지고 야 이거 받아 이런 마음으로 주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참 가슴을 쳤다라는 표현을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민하게 내가 누구의 편에 서 있나를 수시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겉으로 볼 땐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생각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뭐예요? 헤롯의 사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만약에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더라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자, 특별히 예수와 바리새인 헤롯은요 기묘한 삼각관계를 이루었었어요. 원래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바리새인 헤롯은요 적대 관계였어요. 헤롯은 정치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진 자고 바리새인 같은 경우는 종교적인 어떤 리더십을 가진 자로서 종교와 정치가 그 당시에 이 정치라고 할 것 같으면 로마를 대변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대해서 당연히 이런
종교적인 것들, 이 자신의 신앙생활을 이 저해하는 요소들을 막 강요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맞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날은 이들이 예수님을 공공의적 위험한 존재로 인식하면서 갑자기 예수님을 어떻게든지 음해하고 멸망시키기 위해서, 파괴하기 위해서 연합작전을 벌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앞과 뒤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그때 지혜로서 분별하셔야 되고, 무엇보다도 그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나를 생각한다면 조금 더 판단이 쉬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저 여우는 누구냐? 헤롯이에요. 그래서 너희는 이라는 표현이 바리새인한테 얘기했을 수도 있고, 그죠? 내지는 그 듣는 누구에게로부터 에게 말씀하셨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은 이미 이 말 속에서 뭐예요? 헤롯의 사주를 받았다는 걸 직감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여우는 이제 헤롯인데요. 이 헤롯이 바리새인들을 보내어서 예수를 쫓아내기 위해서 간교한 이런 작전을 펼쳤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헤롯은 누굽니까? 그 당시에 왕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왕을 뭐라고 표현해요? 저 여우. 예수님은 욕하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욕을 하고 싶어요. 저 여우 같은 시옷 쌍기역. 우리는 이제 성도로서 거룩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거룩한 나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불의에 대해서 침묵하면 안 돼요. 불의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할 수 있어야 되고요. 또 심지어 나의 가장 가까운 일을 할지라도 불의를 행했을 때는 그것을 지적하고 경고할 수 있는 영적 용기가 있어야 돼. 기계가 있어야 돼. 기계. 담대함.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관계가 무너질까봐. 그쵸? 내지는 뭐예요? 내가 도리어 나의 어떤 약점을 지적받을까봐 우물쭈물하게 되는데, 나의 약함은 하나님과의 관계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아닌 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는다는 표현은요,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일하셨던 전형적인 사역의 형태를 의미합니다.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친다는 것은 뭐예요? 원래는 귀신에게 지배를 당하던 어떤 존재도 아니었고, 사람이, 그죠? 병들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복받는 존재였고, 하나님 편에 속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생 복락을 누릴 존재들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서 귀신에게 정복당했고, 또 그로 인해서 귀신이 가져다준 병에 고친 이들을 해방시키는 것이 곧 뭐다? 하나님 나라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런 사역을 하는데, 나는 그러므로 곧 죽게 되더라도, 아무리 헤롯 아니라 누가 나의 이 사역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 사역을 위해서 끝까지 매진할 거다. 그리고 반드시 완성시킬 거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이라는 표현은요, 오늘은 지금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오늘 현재를 말하고요, 내일은 고난 받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이르시는 때까지 이 기간을 의미해요. 그리고 제3일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고난을 받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속사역을 완성하시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오늘과 내일,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순환받는 그 시간까지 주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진행하고 그 완성을 향해 나아가다가 끝내 제3일에 모든 것을 완성시킬 거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끝까지 반드시 완성시킬 거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어서 그로 말미암아 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그래서 나는 어찌 되었든지 지금 당장은 나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이 사명을 감당한다. 그때 그 일이 이루어질 걸 난 알지만 그 일 때문에 지금 두려워하거나 망설이지 않는다. 오히려 더 절박함으로, 더 열정으로, 더 뜨겁게 그 사역을 향해서 매진할 거다. 이런 각오를 말씀하시면서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특히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이게 공생의 전 사역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뭐예요? 죽음을 향한 그 길, 십자가를 향한 순환의 길을 나는 반드시 갈 것이다. 왜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구속의 원리를 성취해야 하는 것이 예수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성육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의 완성을 위하여 나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특별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다라는 것은 선지자가 죽기에 예루살렘이 딱 명당이다 이런 뜻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은 선지자들을 죽이던 도시예요. 그래서 수많은 선지자들이 사실 예루살렘에서 죽으셨는데 그것처럼 하나님의 선지자이신 예수 자신도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죽으실 것이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께서는 미래에 대한 염려나 걱정으로 현재의 사역을 피하거나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 죽음의 위협과 공포, 이어질 실제적인 어떤 죽음 앞에서도 예수는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불안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으로 현재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어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그거였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든든하고 강한 교회는 아직 아니기 때문에 가끔은 불안합니다. 계속 이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가 온전히 유지될 수 있을까? 계속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의 길을 확장해 나가고 주께서 맡기신 이 사역을 감당하는 길에 동행해 줄까? 이런 사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어요. 또 여러 가지로 약한 중에 재정적으로 뒷받침이 될까? 또 나는 건강해서 그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내 마음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이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 있을까? 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하게 하라. 우리는 그때 되면 그럴까봐 오늘부터 떠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생각해봐요. 그때 돌아가실까봐 오늘부터 떨면 사역이 완성이 되겠습니까? 곧 그날 가서 그 앞에서 고꾸라질지라도 우리는 뭐다? 그냥 진행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넘어질 것을 생각해서 여기서부터 안 넘어지려고 몸부림쳐 봤자 이것은 주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제게 말씀하신 거예요. 제가 진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이 말씀을 받으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야, 그거구나. 주께서는 오늘과 내일 계속 당신의 길을 갔어요. 주께서 맡기신 그 길. 제3일에 완전하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때 또 우리가 감당할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예수께서 맡기신 사역보다 나를 더 사랑하거나 미래에 대한 불안감으로 현재부터 주춤거리지 마세요. 곧 그날 가서 무릎이 굽혀질지라도 그날까지 우리는 가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러하셨듯이.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예수께서 우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무 아끼고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이런 절대로 그 일을 당하지 말았으면 좋겠는 그 일을 향해 달려갈 때 너무 안타깝고 그 일을 막고 싶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2번씩이나 이렇게 부르고 계십니다. 결국은 이것을 예루살렘 애가라고 부르는데요. 예루살렘 멸망을 예고한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엔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과는 달리 이때는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외식을 책망하는 이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라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요. 그래서 앞부분에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모든 주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다 예루살렘에서 죽었다. 그만큼 예루살렘이라는 것은 굉장히 완악하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반대편에 서서 주의 사역을 회방하고 반항하는 그런 존재들인데 그럼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그런 것이냐? 그것보다는 예루살렘은요 이스라엘의 지금도 수도입니다. 워낙은
그죠? 지금은 좀 바뀌었겠죠? 바뀌긴 했지만 원래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의 이제 수도이고요. 예전엔 예루살렘이 심장이었고 중심부였고 나라의 정신이 흐르는 곳이었고 그냥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었어요.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이었어요. 그 정도로 이 예루살렘이 가진 상징적인 의미가 큽니다. 결국은 이 예루살렘아라는 말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아, 하나님을 믿는 정말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 선민 공동체들아. 그런데 너희들은 이름은 선민 공동체인데, 이름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특별한 사랑을 받고 은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행동을 했느냐? 선지자들을 죽였어.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라고, 너희 영혼이 온전해지라고 그토록 파송했던 그 수많은 선지자들을 지금껏 죽여온 이 악한 것들아,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그래서 원래 이 레위기 등의 이 율법에는요, 이 돌로 치어 죽이는 형이요, 신성모독죄, 우상숭배,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행위, 신접하는 사람, 안식일을 어겼을 때, 간음했을 때, 불효했을 때, 성물을 탈취했을 때 등에 해당하는 저주의 형벌인데요. 아까도 돌로 친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너희들 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기 위해 파송했던 자들을 돌로 쳤다는 거예요. 이렇게 악한 행동을 한 예루살렘이요. 그럼 그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냐? 하나님의 메시아, 하나님께로부터 파송된 하나님의 선지자인 예수에게까지 임할 것을 예수가 아시고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고 끝내는 죽이고 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사실 예수께서는 예루살렘을 멸망시키러 오신 것이 아니에요. 구원을 위하여 오셨고 이것을 끝날까지, 죽는 그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힘써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은 끝까지 거부할 것을 아시는 겁니다. 이 예루살렘이 뭡니까? 유대인이요. 이 예루살렘이 누굽니까? 바로 나입니다. 끝까지 예수께 점령되지 않는다. 끝까지 하나님 나라 속에 완전히 발을 담그지 못하는 나. 계속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그 사랑 속에 빨려 들어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면서 세상에 다리 하나라도 걸치려고 하는 나. 이게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것 같으면 사실은 얼마나 고소하고 쌤통이겠어요. 안 그래요? 그렇게 하라는 거 안 하고 대적하고 반역하고 반항하는 이들이 멸망당하면 당연히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건 예루살렘 애가라고. 이 장차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예수께서 정말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하는 것 같은 그런 비애감을 표현한 것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을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우리 시편에서도 많이 그 날개 그늘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많이 이제 받았지만 그거예요. 솔개나 이런, 그죠? 아주 그 독수리나 이런 그저 맹금류들이 병아리 등을 채가려고 꽂을 때 이 병아리가 어디로 들어갑니까? 자기 그죠? 어미의 이 날개 깃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492장에 보면 뭐라 그래요? 메마른 곳 걸어가, 위험한 곳 갈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위, 그죠? 틈에 우리를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이런 은혜를 무수하게 베풀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몇 번이냐 이거예요. 그렇게 사랑을 받았건만,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끊임없이 배반했구나, 그 얘기입니다. 특히 암탉이 제 새끼를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라는 표현은요, 예루살렘의 지형을 갖고도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은요, 지형이 독특해요. 동쪽으로는 기드론 계곡이 있고요, 서쪽으로는 흰놈의 계곡, 남쪽으로는 시온산. 그래서 이 시온산으로 이제 예수님 오신다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리고 북쪽으로는 고대 예루살렘이 세워졌던 언덕으로 천연 요새예요. 예루살렘이라는 이런 지형이 있으면 그 주변을 산으로 싹 둘렀다고요. 그러니까 외부로부터 적들이 쉽게 공격해 올 수 없는 천연 요새, 방어 지역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날개 아래 모음같이 안전한 보호의 어떤 이런 구역으로 정해진 이런 곳이건만 너희들은 그 사랑을 어때? 끊임없이 배반하면서 거부하면서 대적해왔구나.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백성이 살 길을 그렇게 전하셨다는 거예요. 수많은 선지자들 통하여서, 특히 그 선지자들 중에 선지자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회개의 외침을, 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속히 돌이켜서 나를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그렇게 외쳤건만 그들은 여전히 그 모든 말씀을 거부하고 완악하게 행동하면서 특히 예수를 죽이려 하는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통의 눈물을 흘리고 계신 겁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것은 무엇이냐면 메시아의 초청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박해하였으며 끝내는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등 조상들이 채우기 시작한 죄의 잔을 다 채우는 이런 유대인들이 결국은 이 영적 황폐함으로, 무지함으로, 완악함으로 멸망당할 것이라는 멸망의 선언이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실제적으로 AD 70년에 로마의 장군 디도에 의해서 실현이 돼버립니다. 특히 여기에 너희 집이 황폐하다 할 때 이 집은 오이코스라는 말인데요. 이것이 개인적으로는 내 집일 수도 있고요. 또 이 이스라엘의 집은요, 이 하나님의 성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주의 집 할 때 그 오이코스와 같은 말인데요. 그래서 이 성전이 황폐화된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의 상징이 성전이에요. 근데 이 성전이 무너진다는 건 뭐예요? 이스라엘 모든 것이 다 무너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안타까워서 말씀하십니다. 퇴색해버린 선민의식 아래 이미 황폐화되어버린 신앙의 결국은 멸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근데 자신들의 신앙이 이렇게 황폐화되었다는 것을 압니까? 자신들이 이 영성이 잘못되어 갔다는 것을 느끼냐고 전혀 감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신앙이 황폐화되어 버리고 있다는 걸 압니까? 강팍하고 단단해져 버리고 건조해서 어떤 말씀도 받을 수가 없고 그 말씀을 받아도 튕겨내 버리고 거부하고 내 뜻대로 그냥 결정하는 이 모습이 얼마나 영적으로 황폐화되어 버린 이 실체인지 감지하시냐고요. 감각하시냐고요. 이들은 전혀 그것을 감각하지 못했고 그로 말미암아 결국은 이 안타까운 일이 성취되고 맙니다. 특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할 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이 말은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환호하며 불렀던 찬송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이 말은 언제 할 거냐면 예수께서 종말에 재림하실 때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올려드릴 찬송가 가사예요. 사실 이 고백에는요, 그리스도의 모든 통치권을 인정하는 고백입니다. 심지어 이 날에는 이제 계시록에 보면 예수를 박해한 유대인들조차도 이 말은 맞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찬송이라는 거예요. 이런 찬송을 지금 막 이제 부를 것이고 이렇게 부르고 나서 다시 부를 요때까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다. 왜요? 예수님은 부활 승천하셔서 재림하실 때까지 이 땅에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군 그러죠. 아니잖아요.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나타나셨었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부활하신 주를 누구로 봅니까? 메시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지요. 하지만 유대인들에게 여전히 그분은 누구였어요? 목수의 아들인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었다. 그래서 이들은 아직도 누구를 기다린다고요? 초림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다. 유대인들은. 우리는 재림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는데 이들은 아직도 아직이에요. 이미가 없어요. 그러면 정말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도무지 이해가 안 갔을까? 이들의 이 완악한 이 심지 속에서
예수님을 의도적으로, 누가 봐도 메시아인데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일부러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오셔서 막 두들기고 막 마음을 분해시키고 해체시켜서 막 새롭게 하시려고 그럴 때 안 돼요, 냅둬요 하면요, 우리가 유대인인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예수가 제 아무리 눈앞에서 제 아무리 어떤 역사를 펼쳐도 결국은 하나님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을 열고 나와야 돼요. 아예 단추도 다 풀고요. 아니 이 단추 말고 마음의 지퍼 단추 다 열고요, 다 분해될 마음으로 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 아이고 안 돼요, 이건 건드리지 마세요, 이건 내 자존심 상해요, 저거는 이거는,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유대인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도 얼마든지 우리는 유대인이고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마음을 열지 않으면 메시아를 눈앞에 보고도 메시아를 알지 못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지금 유대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는 것입니다. 앞부분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도 우십니다. 자, 왜 우시냐? 사랑 때문에 우세요.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거는, 예수님을 원수로 대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니까 우리로서는 뭐예요? 기도 응답 아니겠습니까? 아닙니까? 내 원수가 멸망당하는데 왜 울 일이에요? 아니 기뻐서 우나?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닌 거예요. 비록 당신을 향해서 원수로 대했지만 예수님은 이들을 원수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부족해도, 미련해도, 실패해도, 심지어 대들어도, 외면해도, 부인해도 예수님은 우리를 원수로 행하지 않고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원수로 행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멸망이 가슴을 찢듯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지금 우시고 계신 겁니다. 선을 행하는 예수 자신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를 배척하고 보내신 말씀 자체를 거역하는 완악한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끝내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이스라엘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장차 당할 심판, 멸망을 생각하니까 그들을 사랑하는 예수님은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끝없이 솟아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엇보다도 이게 외적인 어떤 원인이라고 할 것 같으면요, 내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들이 이미 황폐화된 신앙으로 인해서 신앙에 감각이 없어진 거예요. 하나님을 인지할 수 있는 감각이. 그래서 외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러면 내 마음이 이렇게 황폐화되었으니 어떻게 해야 돼요? 기경해야 될 거 아니야. 묵은 땅을 경작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나태함. 또 뭐예요? 이기적인 태도. 누구 말 맞다. 말씀이 나를 괴롭게 해. 그죠? 말씀이 들어오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괴롭죠. 왜요? 내려놓지 않고 싶은데 자꾸 예수께서 이걸 내려놓으래. 풀고 싶지 않은데 풀으래. 용서하고 싶지 않은데 용서하래.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사랑하래. 그러니까 어때요? 참 괴로워요, 말씀이. 죄로 가득 찬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근데 그걸 거부하는 이기적인 마음.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황폐화되었고, 신앙이 또 황폐화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들 속에 가득한 거예요. 이것이 실제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로서 다시는 이들이 돌이킬 이런 가능성이 없는 것 때문에 너무 우시는 거예요. 설령 지금은 범죄하였더라도 이들이 주께서 죽으심을 보고 회개할 것 같으면 가슴이 덜 아플 텐데, 그것을 보고도 지금, 그리고 그 이후에도 예수께서 부활하셨음에도 이 유대인들이 변화되지 않잖아요. 그걸 아시고 이렇게 우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이 저주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멸망에 대한 깊은 피해감으로 애곡을 금하지 못하는 깊고 무한하신 사랑의 행동이십니다. 예수님이 우셨듯이 우리 또한 웁니다. 특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극한 슬픔과 비애감으로 통곡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일로 우시나요? 그죠? 어떤 일을 당한 내가 너무 불쌍해서, 나 자신에 대한 연민, 그쵸? 너무 나의 이런 어떤 이 비애감이나 이 어떤 이런 눈물이 너무 나에게만 집중되어 있지 않나? 나의 육적인 것에만.
하지만 진정 우리가 통곡해야 되는 이유, 진짜 가슴 아파하면서 슬퍼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 자신의 영적 황폐함 때문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여, 주님을 감각할 수 없는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고 주님을 볼 수 없고 만져줘도 촉감하지 못하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정 울어야 되는 이유가 아닐까요? 화석화되어서 생명력을 잃어버린 허울뿐인 신앙 상태 때문에, 이런 황폐화 되어버린 영적 상태 때문에 울어야 하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위해 지금 울고 계시는데 우린 도대체 뭘 가지고 우는 겁니까? 실패해서? 넘어져서? 아파서? 힘들어서? 예수님의 가장 큰 슬픔은 당신을 사랑하는 백성이 끝내는 멸망당하는 거예요. 재림의 날에 우리 모두 승리의 창가를 부를 때, 물론 예수님은 기쁘고 이 완성된 이 모든 이 하나님의 사역의 완성 때문에 기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깊은 아픔이 지나갈 것 같습니다. 당신의 품에 들여진 자보다 결국은 영벌에, 영멸에 처하는 그 수많은 영혼들 때문에 어쩌면 예수님은 우리를 맞으실 때 기뻐하고 웃으시면서도 정말 당신도 모르게 소리 없이 눈물이 흐르고 가슴 한켠이 이렇게 아플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울리게 하는 건 아닌가 모르겠어요. 그만 울려야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서 더욱더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같이 주님을 앙망하고 갈망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의지하면서 정말 신실한 주님의 종으로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함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면서 그 애가를 불렀던 예수님의 마음을 감히 저희가 감히 한 점이라도 그 눈물을 씻어드릴 수 있다면 예수님 그만 우시라고, 나 때문이라도 그만 우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